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선교 명령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곳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그 교회 중심,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중요하게 실천해야 될 그러한 사항, 그것은 곧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우리의 한국의 역사 속에서 1800년대 말과 그리고 1900년대 초에 이 미국 땅, 이 미국에서 북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또 남장로교, 자, 이런 기독교 선교사들을 우리 한국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과 학교가 세워져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아주 크게 발전한 신앙으로 크게 성장하고 발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배경이라든가 그 뿌리가 바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 속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비록 우리가 교회가 작고 우리의 힘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복음 전파 사명, 그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의 삶이 2026년에 물론 2025년 한 해에도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죠. 그러나 2026년 그보다 더 힘있게 왕성하게 우리의 힘을 다해서 더욱더 충만한 그런 기도와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본문의 말씀과 특별히 안나, 이 안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선교 명령을 주신 그 말씀과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내 내면의 사세를 가지고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더욱더 우리가 희망차게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였는가를 우리가 잠깐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으로 잠깐 그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특별히 19절과 20절 두 구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리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선교 명령을 내리시는, 선교하라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라, 더 넓은 지역을 향해서,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살고 있는 자 동일한 민족을 뛰어넘어서 다른 민족에게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성령 그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도록 선교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우리들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의 말씀이다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유보다 어떤 제한하는 것보다 더 강한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그러한 지시사항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한편은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한편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이가 많은 84세나 된 그런 과부로서 평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를 37절에서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 37절에 의하면 이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그 삶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하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녀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기도의 삶을, 그녀가 이렇게 기도의 삶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그녀에게 있어서 유일한 그녀의 삶의 내용 전부가 된다는, 그녀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 중심으로 기도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전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그리고 이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리고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바로 그는 바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속함을 필요로 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라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 안나,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 안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런 자발적인 심령으로, 자세로 우리가 복음 전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으로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원하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여인이 바로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에 가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비록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안나는 그녀가 이제 자녀가 있었고 가정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여인에 대해서 가정생활, 자녀가 있고 없고 그런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디모데전서에서, 이제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서 초대교회에서 그 과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말씀 잠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니까 과부로서 남편을 잃고 이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과부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되 불신자부터 하니까 늘 가족을 돌보는, 과부라 할지라도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과부들의 어떤 단체, 그 조직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그러니까 과부의 어떤 이름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어떤 단체, 조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과부의 명단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자격이 또한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한 60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볼 때 바로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참고 관련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비록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디모데전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과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가족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책임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제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 그리고 앞서서 마태복음 28장에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 명령의 말씀 자,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그런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이제 자극을 시켜주냐 바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영적인 책임이 각성되어지고 그러니까 깨닫도록 인식이 되어지도록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선교 명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책임이 있는가를 깨닫도록 각성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미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자 바로 그 안나라고 하는 한 나이 많은 여인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이 안나는 예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였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자.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선교 명령 28절에 나오는 그 선교 명령의 말씀 자 그것은 우리가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안나는 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2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지키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게 어떤 교회가 커서 그런 힘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2025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노력을 한 것은 바로 교회 성장을 기대하면서 복음 전파의 실천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실천이 우리가 미약했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의 그 실천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참고 관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복음 전파 사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가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기억하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명령으로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사명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런 명령으로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안나와 같이 믿음의 삶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책임을 갖는 가운데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안나라고 하는 그 나이 많은 여인이 어떤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가를 잠깐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나는 남편과 결혼한 후에 단지 7년만 함께 삶을 살다 과부가 되온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녀의 삶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다시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서 봉사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안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5장 5절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자, 그녀가 어떤 믿음의 삶 그리고 어떤 믿음의 그리고 어떤 책임 가운데, 가정의 어떤 책임 가운데서 그녀가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자,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기를 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안나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로 자신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과부로서 삶을 살아갔지만 그녀는 이 땅에, 그 세상에 이 소망을 둬서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결코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녀는 이제 이 땅에서 향락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의 안나는 자신의 가정 속에서 아무런 역할이나 활동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6절 말씀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조직화된 그런 과부 단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알 수 있죠. 그 9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부로 명부에 올리는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자,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그러니까 과부들만의 모임 단체가 조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과부의 단체, 그것에 들기 위한 어떤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어지는 것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바로 초대교회 때, 바로 초대교회 안에 과부들의 모임 단체 조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나, 자, 이 안나는 과부로서 삶을 84세까지 이제 삶을 살아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과부로서만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녀에게 자녀가 있거나 어떤 가정이 어떻다라는 것을 명시하거나 말씀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디모데전서에 있는 그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 초대교회 내 이제 과부들을 이제 그 과부들에게 어떤 그 교육적인, 가정에서 교육적인 어떤 책임을 갖고, 비록 과부였지만 어떤 자녀를 가르쳐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것을 4절 말씀이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과부로서 한 가정에서 삶을 살 때 그 과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느냐?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쳐야 될 교육적인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안나와 이제 관계에서 적용해서 볼 때, 안나에게는, 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안나에게는 자녀가 있다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디모데전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전제할 수 있냐? 안나에게도 이제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해야 될 어떤 그런 책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교육의 책임 안에 있었다. 마치 부모라고 하면 당연히 부모에게 자녀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부모는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집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는 이런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 아래 또한 그녀가 그의 삶의 현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안나는 자신의 가정이나 그리고 자녀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보았던 이 디모데전서 5장에 그 나오는 과부에 관련된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의 안나에게도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교육적인 책임과 교육 활동의 원칙 아래 있었다. 그녀의 삶의 현실이 그런 현실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문에 안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가정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효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그런 교육적인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녀에게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하도록 그런 가르쳐야 될 그런 교육적인 책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 사명과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교육적인 그런 책임, 그 두 가지가 결코 무관하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생활에 믿음으로 자녀를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가정의 믿음의 삶과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복음 전파 사명, 그 두 가지가 균형이 있고 서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이제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적인 책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과 그 두 것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과부에게 주어진 그 자녀를 가르쳐야 될 그런 교육적인 책임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 그리고 그 가정을 잘 돌보고 교육할 그런 책임이 마땅히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아야 할 그런 책임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니까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가정에 이미 가정을 돌보고 가족을 잘 특별히 자녀를 교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2026년 새해 우리가 복음 전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 안나의 삶을 기억하면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나는 그녀가 나이 많은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리고 남편을 일찍 잃은 그런 과부의 삶을 살았어도 그런 삶을 사는 그 안나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가정에서 교육적인 그런 책임과 함께 기도의 삶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이라니까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은 비록 본문에서 그녀에게 자녀가 있다 없다 자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디모데전서 그 초대교회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런 교육적인 책임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책임과 함께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또 성경 중심으로 기도의 삶을 살던 안나같이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삶과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영역 그리고 교회에서의 신실한 삶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가서 전하라 전파하라 제자 삼으라 그런 명령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으로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가정에서는 신실하게 충실하게 가정을 잘 돌봄 속에서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설교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보았듯이 바로 선교 명령이 의무적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복음 전파 사명을 그 감당할 때 우리의 영적 책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과 동시에 그리고 충실한 믿음의 삶 안나와 같이 교회 중심, 성전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가정을 충실하게 잘 돌봄 속에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성교명령이 의무적으로 주어진 것을 인식하면서 그래서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의 영적인 책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본문에 안나는 나이가 많은 그런 신체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과부로서 그녀의 개인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성전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안나의 유일한 삶의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녀의 유일한 삶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책임을 삼으시겠습니까? 안나에게 유일한 삶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에게 돌보아야 할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지 않았어도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연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나를 이제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는 그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자녀를 가르쳐야 될 그런 교육적인 책임, 그런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교육적 책임의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삶과 예수를 전하는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그녀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새해 2026년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꺼이 복음 전파 사명을 내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다시 말해서 내 자신 안으로부터 이제 확신하는,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러니까 명령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나와 같이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듯이 가정에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교육적인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가정을 잘 돌봄 속에서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의 선교적인 그 명령을 이제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 외부로부터 내게 주어져 각성케 하는 그런 의무임과 동시에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봉사의 삶을 살아감 속에서, 그리고 가정을 충실하게 돌봄 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라고 하면, 비록 우리의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복음 전파 사명을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리고 신실하고 충실하게 기도의 삶,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감 속에서, 그리고 가정을 잘 교육하고 돌봄의 그런 삶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가 교회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한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믿음의 현실 영역 안에서 교회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것을 우리가 잘 각성하고 인식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잘 돌봄 속에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한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2026년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 말씀의 근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파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